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잔치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 잔치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도로는 미끄러워서 속도를 천천히 줄여 가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도로를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분홍색으로 표시된 도로를 따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익숙한 길을 갈 때에는 굳이 내비게이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서 잘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는 익숙한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것도 처음이고 또 고3이 된 것도 처음입니다. 모든 부모는 부모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도 사실 다 처음 겪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특별히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길, 길에 대한 비유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도 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명철의 길이 등장합니다. 명철의 길은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주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길이 지혜의 길인지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길에서 떠납니다. 여기서 떠난이라는 이 표현은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방황하고 있는,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는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잘못하는 것은 그냥 조금 더 돌아서 오면 됩니다. 그러나 지혜의 길에서 방황하는 것은 그 정도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방황하는 사람들의 도착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사망의 회중 가운데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88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88편을 보면 이 단어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 방황하는 자들, 지혜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결국 어디에 간다는 말입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올바른 길,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명철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면서 우리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그리고 점검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17절에서 연락이라는 이 단어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또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는 사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읽으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집안을 돈을 막 쓰다가 집안을 패가망신시킨다라는 그런 본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어의 어순을 잘 봐야 합니다. 주보에 암송 구절 옆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원어의 어순을 그대로 살린 번역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 구절은 가난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쾌락이고 술과 기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쾌락을 좋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쾌락을 좋아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부족한 사람 혹은 결핍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무엇인가가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결핍된 사람이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결핍된 사람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 쾌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술과 기름입니다. 여러분, 술과 기름은 당시의 잔치에서 사용되던 물품들입니다.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할 때 향기름을 발랐습니다. 향수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좋은 향기로 자신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술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이 주는 기쁨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결핍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의 기쁨으로라도 자신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잔치를 벌인다 해도 그 사람의 결핍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잔치로 아무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해도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과 기름으로 자신을 채워 자신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고 싶어도 결국 그 마음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쾌락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공허한 마음이 좀 채워져서 조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모두가 술과 기름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자신을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것들로 자신을 채웁니다.
청소년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채웁니까? 좋은 성적표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청년들은 인스타에 자랑거리를 올리며 사람들의 좋아요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초년생들은 커리어를 쌓아 또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감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이처럼 더 행복해지려고 자기 자신을 채우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술과 기름입니다. 어떤 것을 더 나에게 채우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술과 기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채우려 하다 보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자신을 채우려 해도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결핍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게 결핍을 느끼지만 그저 해오던 방식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받는 인정으로, 학교에서 받는 성적으로, 친구들에게서 얻는 인기로, 자녀의 성공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이 왜 이렇게 치열합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학벌로 자신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중에 가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너무나 크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신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들로 그저 자신을 채우기 바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채워준다는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특히 돈과 소비로 자신을 채우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결핍되어 있어서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문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도 그런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술과 기름으로, 다른 것들로 자신을 더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조차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내색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나보다 더 잘 채워진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나보다 더 좋은 배경이 있으면, 더 인기가 많으면, 학벌이 더 좋으면, 더 외모가 뛰어나면, 또 더 건강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채워진 사람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결핍된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우리가 바로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잔치로도, 그 어떤 노력이나 성과로도 우리의 결핍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괴로워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괴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만족을 누리다가 영원히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결핍이 없습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술과 기름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소멸하는 날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하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채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온갖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신의 전부를 줍니다. 그것이 부부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매주 눈으로, 매주 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을 찢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피와 부어주시는 피와 우리에게 주시는 잔을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을 채우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술과 기름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열리는 이 하늘의 잔치는 우리를 신비롭게 채웁니다. 예수님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늘로부터 더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그 무한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한한 성령님이 유한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를 채우다 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무한하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물을 종이컵에 전부 다 부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종이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다와 같은 성령님이 이 종이컵 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마르는 날은 올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마르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자신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믿습니까? 술과 기름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결핍을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고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완전히 채우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다 채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더 채워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더 우리를 채워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참된 믿음은 우리를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우리를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더 이상 술과 기름 같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는 노력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즐거워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채워진 사람이자 가장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지금 당장 우리를 채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행복할 수 없는 중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죽는 순간에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술과 기름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이, 삼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불행하다면 왜 불행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믿지 못할 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결핍을 완전히 채우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결핍이 완전히 채워진 성도, 이 부족함이 완전히 채워진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자신의 결핍이 완전히 다 채워졌기 때문에 자신을 채우는데 관심이 없어집니다. 대신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다른 것으로 세상을 채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으로 자신과 세상을 채우는데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채우고 세상이 채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움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채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을 채우는데 왜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체험을 받고 완벽하게 행복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채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채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어찌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 자신을 세상을 채우는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더 행복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벽하게 행복해 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행복해 하신 분이 자신이 더 행복해지려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을 더 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기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완벽히 채워진 성도는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세상이 채워지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벽히 채워진 성도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았다면 그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 자신이 사용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기도를 가르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대결의 문답은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결의 문답의 설명대로 하나님 안에서 완벽히 채워진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자신의 삶을 내어 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채워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그저 묵묵히 수행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최대 목적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머뭇거려질 때도 있습니다. 가령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면 권징 이후의 일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혜가 없는 권징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시행하는 권징은 권징이 실현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징의 결과가 어떠하든 사랑과 지혜 가운데 올바른 절차로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권징을 시행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하루 더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왜 우리가 하루 더 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히 채워진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고 또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기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요. 그럼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까? 내 커리어를 더 잘 쌓아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이웃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돕게 하시려고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믿고 이웃을 돕기 위해 일하십시오. 그때 그 일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공부합니까? 나 자신을 채우려고 공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남을 더 잘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남을 돕겠지요. 남을 돕기 위해서 쌓아야 할 기본적인 소양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셔서 공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부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웃을 돕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공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채우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술과 기름으로 자신을 채워서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성적으로, 커리어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더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계신 성령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채우기 위해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 행복해지려고 자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채워져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핍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행복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는 자신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이 채워지고 세상이 채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히 결핍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이 땅에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다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결핍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채우셔서 은혜로 채우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물들여 나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믿게 해주시기를. 또한 가득 채워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또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